자, 오늘부터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을 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렇게 세 가지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초신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후세대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선생님 역시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등을 신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 요소로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3대 중요 요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십계명은 먼저 성도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기도와 소망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사도신경은 성도들이 믿는 바,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물론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그 자체로 아무 오류가 없는 성경 그대로의 교리와 신앙 고백을 그대로 성경에서 가져와서 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전 세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쳐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한 그런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 필수적인 교리가 사도신경 하나만으로 그냥 충분하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워낙에 축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워낙 교회 초기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나 선택이나 유기, 또한 인간의 죄와 부패함 등의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교리들이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이 방대한 분량의 신조와 요리문답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간략한 형태로 짧게 요약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짧고 간결하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은 중대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 체계적이고 치밀한 교리 교육이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교리, 이 사도신경조차도 바르게 알고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교리의 기초인 사도신경부터 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꼼꼼히 가르쳐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이 이름에서 신경 혹은 신조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계시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서 영구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림이나 형상 이런 걸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가 읽고 외우며 배울 수 있는 글로써 기록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믿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며, 성경이 이 모두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 한 책의 종교다, 성경의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으며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들이 다 담겨 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 안에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기록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들, 순종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그 요약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순종의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이 요약된 형태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성경 속에서 찾아내고 또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의 교리들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이런 작업을 누군가 해놓지 않고 각 성도들이 그냥 재량껏 알아서 찾아서 그냥 성경을 배워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신앙에 처음 입문한 초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문의 기초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글을 모르는 문맹인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신학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자율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교리를 질서 있게 아는데 실패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좀 배운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일치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교회는 통일된 신조, 이 신경을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조를 만들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 이 교회 역사에는 가장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의 공격과 도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교회는 그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배격하고 정통과 이단을 판별하고 분별할 정확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들과의 싸움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성경을 깊이 많이 연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 요소들을 뽑아내고 정리해서 신조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초기에 나온 이 신조들을 보게 되면은 이단과의 싸움에서 공회에서 이기고 그래서 온 교회가 공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전통신앙이다라고 선포한 그런 것들이 신조로 작성된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까지 사도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런 명령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들과 모든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힘써야 할 무조건적인 명령이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 중에 특히 28장 19절이 우리가 배우는 사도신경의 뿌리가 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에 대한 각각의 신앙 고백인데,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세 고백이 사도신경의 중심,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사도신경의 아주 최초의 초기 형태가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2세기 후반쯤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사용했던 세례 문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세례받는 신자들에게 삼위일체의 각 위격에 대한 믿음을 직접 입으로 고백하게 했고, 그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문답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점점 이 형식이 굳어져서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과 똑같은 이 형태, 이렇게 선언하는 형식의 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구사전이나 성경사전에서 아무리 삼위일체를 찾아봐도 이 성경 단어 자체가 삼위일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 말씀 역시 대표적인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삼위일체란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각각 구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위격은 모두 한 신성을 공유하시며 그 세 위격 간에 높고 낮음이나 능력의 차이가 없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런데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낼 수 없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교리입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와 비슷한 교리들을 이방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를 이단으로 배격하면서 저 기독교인들은 삼신론을 믿는다, 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이 하나님, 이슬람에서는 알라죠. 그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유일신 하나님은 성경엔 나오지 않는 그냥 단일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단일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표현하지만 그분이 유일하신 동시에 삼위를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는요,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인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분명 차근차근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시편 110편 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라는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에 대한 고백 역시 시편 51편에서 그 다윗의 유명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한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한 이사야서 63장에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라는 말씀이 또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 위격에 대한 믿음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도 비록 어렴풋이나마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새 위격과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로 밝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삼위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우고 있긴 하지만 단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고 교리에 나와 있으니까 배워서 알 뿐이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과 새 위격을 한 번에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서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과 한계로서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단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높은 권위,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며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특히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또 생각한다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모든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과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기적들은 다 빼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 전설과 신화로 치부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 교리 역시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독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그렇게 과학적으로 보기를 좋아한다면은 현대 과학 역시 얼마나 많은 신앙을 요구합니까? 자, 여러분,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솔직히 현대 과학이 정말로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운 뒤에 그냥 거기다가 과학이라는 딱지를 그냥 과학자들이 붙여놓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현대과학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뭐 좀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냥 이론이라고 불러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현대과학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은 사실상 성경적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래라 저래라 지적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정말 전에는 죄인일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을 때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것들을 단순하게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믿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역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 교리를 경험적으로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지성이 굴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믿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그런 죄에 빠진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인식합니다. 제 아무리 철저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신의 죄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과 마음의 어둠 속에서 죄인들은 모두 다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죄인들 중에 일부,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율법의 정죄와 그리고 자신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정말 그 두려움과 깊은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고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정말 갈급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저 진노하시던 한 분 하나님만 알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분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친절하게 선대하시는 자유로운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빛을 비추시는 조명하심, 보호하심과 가르치심을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그 교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교리를 체험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리는 그저 차가운 머리와 우리의 지성으로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서 배우고 그것을 직접 삶에서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교리를 아는 사람답게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렇게 전인격이 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아서 이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성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물로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성경 말씀에 동의하고 자기 입으로 그 말씀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던 대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굳어져서 사도신경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직 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19절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20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 부분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 원래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민족적인 장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그들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받았고, 그렇게 사역함으로써 새롭게 세워진 사역자들이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새로운 사역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복음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게 될 신조,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성경적 교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각기 다른 생각과 배경과 출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들이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문화가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이 같은 뜻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정말 그들이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듣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에 있어서 이 신자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문화 등이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위험과 방해 요소들을 없애버리고, 자,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들을 비롯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조를 작성하고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일치된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믿는 것은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뭔가 잘못 가르치거나 뭔가를 빼내거나 치명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와는, 그런 사역자들과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은 정말로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감성적으로 기독교가 차가운 교리가 아니고 뜨거운 체험이다, 체험의 종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정말 듣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것을 듣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들 영적인 독극물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교리를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성경과 그 안에 가득한 올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은 이 교리라는 것이 뭔가 차갑고 냉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교리라는 것을 정말 바르게 믿고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귀중한 영적 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일무이한 신앙의 원칙과 그 법칙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나 모든 참된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참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냥 그들을 떠나실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다 불태워 없어진 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역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믿는 이 일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며 배우는 이 일을 항상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른 교리 교육이 정말 희미해져 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 대형 교회들과 많은 교회들이 주일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회중석에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리 교육을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에 불과한 사도신경조차도 제대로 교육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정말 많은 영적인 보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전수해준, 그렇게 만들어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나 신앙고백, 할데베르크 요리 문답과 같은 그런 영적인 보물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교회에서 사장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소수의 교회들이 교리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뜨겁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을 또 추려본다면 정말로 그때는 극소수의 교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마다 나타나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자면 마치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도와 말씀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 사역 중에 하나인 교리 교육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말씀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또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주님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과 참된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며 배우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에서 성경적 교리를 경험적으로도 아는 참된 성도가 이 땅에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일 두 번째 예배 설교까지 다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이 신조와 교리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하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모든 징조와 우리가 정말 닥친 영적인 상황들을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단과 일방 종교와 각종 정말 악한 사상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그렇게 교회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이 모든 교회들의 참된 교리와 신학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올바른 성경적 교육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